요나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요나서 2장 6절로 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로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먼저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죠. 요나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치워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라고 말을 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산맥은 대개 거치고 거쳐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요. 그래서 바다 밑에까지 그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서 그 깊은 산의 마지막 끝에까지 내려갔다. 지금 그런 고백을 요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 말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땅이 자기를 가로막았다. 오래도록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셨고 결국 그 바다 깊은 곳까지 빠지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나올 수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주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건지셨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에는 어떤 일들을 당하여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 속에서 내 생명을 보호받기도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지요. 똑같이 사고를 당해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똑같이 바다에 빠져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똑같이 불이 나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똑같이 비행기가 추락해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나도 이 바다에 빠져서 산의 뿌리까지,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지만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일사병으로 열사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일하다가 죽기도 하고, 이번 날 또 뭐 젊은 사람이 또 일하다가 죽고,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면 내가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요나는 지금 이 물에 빠져서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를 배반하는 자들이 되어졌을지라도 나는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갈 때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엿바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엿바로 내려갔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내가 도망오기를 참 잘했어, 표제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서 배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걸렸고, 그래서 요나에게 도대체 너는 뭐냐? 너는 누구길래 이 풍랑이 일어난 이 사건이 너에게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으니 나를 바다에 빠치워라.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라. 그래도 요나는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다 죽을 건데, 그러죠? 어차피 이 풍랑이 그치지 않으면 다 빠져 죽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러면 죽잖아요. 다른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물에다 빠치면, 내가 죽으면 당신들은 살 것이라 해서 물에 빠뜨려졌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했던 요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바다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 속에서 건지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고, 그 고난에서 말년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도 결국 하나님 때문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네 세상의 삶을 마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죽고,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몸부림을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죽으려고 한강에 투신을 하려고 목발을 짚고 다리가 이 절단이 나가지고 걸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겨우겨우 걷는데,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 무엇하느냐,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죽으려고 한강에를 가다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죽자. 영화를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래, 마지막 죽을 것인데 영화나 한 편 보고 죽자. 극장에를 들어갔던데 그 영화가 얼마나 슬픈 영화이든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친구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발을 두둑히 패면서 아이고 자기 인생처럼 슬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발을 들고 두들겨 이제 그러고 한참 울고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목발이 다 부러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발이 다 부러져 버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죽으러 가려면 영화 보면 뭐도 안 보면 뭐 들 거야. 무슨 영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갈까? 그것도 그 슬픈 영화를 보면서 목발을 다 두드려 부술 정도로 슬픈 영화를 보게 하냐고 말이에요. 생명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드리고 이야기드립니다. 오늘 요나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면 살 줄 알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 빠뜨리고 바다 깊은 곳까지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를 살리셨다고. 내 생명이 죽게 있으면 분명히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다. 지금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나를 살게 하고 있다. 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제가 우리 김재봉 집사를 보면서 참 저렇게 생겼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붙들고 있긴 하다, 그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불 내불었을 때도 그러잖아요. 불을 질러갖고 거기다 마당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더라면 집 다 타버렸을 거예요. 자기 집 다 타버렸을 거예요. 아마 자기도 그 불에 타서 죽었을란가 몰라. 근데 바람이 다행히 요리 안 불고 쩌리 분 거예요. 그래서 그 빈집이 탄 거예요. 그래서 돈 300만 원 벌금 물었지만 바보 같은 인간이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벌금 안 물 텐데, 그 법원에서 그 고지서 날라왔는데 냅두고 이미 기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벌금 물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벌금 물게 해줘서 또 하나님 벌금도 줘서 물었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바람이 우리 집으로 불었으면 저 송권사님 그 맨날 다닌 게 알지만 그 옆에가 아주 불 잘 탈 것이 아주 하나 가득 차 있어. 살짝만 불 튀어가도 불 확 붙다고 다 타버리죠. 하나님이 우리 모르겠어. 월요일날 저녁에, 이번 월요일날 저녁에도 또 뭔 바람이 불어갖고 또 방에다 불 질러갖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또 불 안 났어. 그 뭐째까면 몇 가지만 타고 말았어. 보니까 뭔 그 보험 책자던데 그것만 좀 타고 뭔 몇 가지만 타고, 송권사님 탄 거 마당에다 버렸다는데 가서 보니까 마당에 뭐 하나도 없어. 어디 가고 누가 치웠는가, 권사님이 치웠는가. 불 나면 줄 거예요. 불을 질렀는데.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있어. 지금 119가 실어갖고 저기 창평 정신병원에 갖다 넣어놔갖고 지금 거 가서 있어. 지금 여기 나주 갔더니 아마 그 못 받는다고 해서 창평까지 간 것 같은데, 그 불 나면 어쩔 거예요. 밤중에 죽는 거밖에 더 있겠어. 호다호다 하다가 같이 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 안 나게 하고 그거 조금 타고 말고 방바닥만 좀 거슬리고. 우리의 생명이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죽게 하시려면 불나고 확 타게 했지. 근데 살리려고 불 안 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 매일 매순간 나를 살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감사해야 된다고. 예? 요즘 사고 나는 것들 보세요. 오늘도 우리 강순실 군 나는 그 뉴스를 못 봤는데 무엇이 막 자가용을 밀고 가갖고 그냥 서 있는 시내버스까지 그냥 들이받아버려갖고 막 몇십 명이 다치고 어쩌고 막 했다고. 나 가만히 있어도 와서 죽여요, 나를.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죽인다니까?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세상이 지금 그러잖아요. 예? 서울에서도 막 땅 꺼짐이 생겨가지고 막 갑자기 땅이 꺼져갖고 막 차 몰고 가다가 빠지고 사람이 걸어가다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생기고 있잖아요. 예. 땅꺼짐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북한 놈들이 땅굴을 파서 그런 현상도 생긴 것도 있겠지만은, 이 아파트 같은 것들을 많이 짓다 보면 이 파잖아요. 땅을 깊이 파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 가서 보면 막 물을 퍼내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어디선가에서부터 구멍이 뚫려갖고 물이 흘러온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땅들이 쓸려오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쓸려오니까 거기에 맨홀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집안이 약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뭐 그게 뭐 별것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고 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육체도 살리고 있다. 우리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요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이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셨다.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요나는 감사하다고. 예.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무엘하 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고백을 하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다. 다윗 자기가 잘나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수없는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사실이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의 전쟁에 문안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지고 골리앗을 죽인 연고로 인해서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어린 소년이 그래서 맨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다윗이 그들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다윗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매일같이 붙들고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듣고 있다가 요것 봐라, 요거 내버려 두면 저놈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지가 왕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군대 장관 삼아놓고 그래서 전쟁에서 맨날 이겨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위대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위가 두려워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3,000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윗의 군사가 몇입니까? 군사도 아니죠. 거짓대들이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인생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몇 명? 400명. 예? 그래서 다윗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그들이 전쟁을 할 줄 압니까? 무엇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불어갖고 600명 되어졌죠. 3,000명 대 600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한 번은 골짜기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어졌잖아요. 오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다윗은 동안이든 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신하 하나가 급히 오더니 사울이여 사울이여, 야 이놈아 왜 그러냐, 지금 다윗 죽이게 생겼는데 넌 뭐 어쩐다고 소리 질러서. 그게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무엇이어째야 우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가서 막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러냐, 가자. 다윗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그래서 다윗 골짜기에 몰아 넣어놓고도 못 죽이고 가잖아요. 전쟁하러. 그래서 다윗이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금 살리고 계신, 붙들고 계신. 동굴에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다윗의 군사는 사울의 군사를 보는데 사울의 군사들은 다윗의 군사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버리고 깊이 잠들게 하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을 지나가면서 사울에게서 물병을 가져가고 지팡이를 가져가고 옷자락을 베어가고 모르고 잠을 자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요?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내 생명을 매일같이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55편 18절 말씀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를 치는 전쟁이라 그래요.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예? 다윗이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우리 육체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우리 육신의 생명도 살리시지만 우리 영혼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내 영혼도 살리시고 내 육체도 살리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녁에 잠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지내왔음에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또 죽지 않고 살아 숨을 쉬고 일어나게 되어졌기에 감사하고, 우리가 길을 행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길을 행하게 하셔서 또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 길을 가다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지 않고 매일 매순간 내 영혼도 살리셨지만 내 육체도 살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 그 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지금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생명을 보존받고 있으면서 사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숨은 쉬고 있고 살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비록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요나가 이런 고백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해서 그를 토해내라고 해서, 그것도 바다에다 토해내버린 것이 아니고 육지에다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여호와께 미쳤다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였지만,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진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그 속에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내 기도가 여호와께 미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의 힘이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잘 아는데, 무덤 사이에 거하던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쇠고랑으로 채웠어도 쇠고랑을 불탄 사물 끈떼기 끊어버렸죠. 당할 수가 없는, 힘이 엄청 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와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예요. 예? 그와 씨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발 나 좀 살려달라.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만큼 야곱의 기도가 어쨌다? 간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위급한 상황, 죽음 앞에 놓이면 초능력이 나타난다. 초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른들이 막 뭐 어쩌니까 어른들을 욕하고 막 도망을 가요. 그럼 쫓아오잖아요. 잡히게 생겼어요. 그럼 얘 또랑이 있단 말이에요. 또랑. 평소에는 그걸 건너뛸 수가 없어. 어떻게 그걸 건너뛰어가? 못 뛰어가. 그런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뛰어가. 뛰어넘어 버려, 거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왜 뒤에 잡히면 죽는데? 어른을 욕하고 도망가는데 잡히면 뭐 죽는 것이 뭐 초상치는 날이지 뭐 가만 두겠어요? 예? 조그만 꼬맹이가 어른을 욕하고 도망가는데. 그래 막 도망가는데 앞에 또라이 나타나. 안 뛰면 그거 못 뛰어가면 죽잖아요. 그 사람은 못 넘어와. 나 못 쫓아와. 이제 나는 너무 가버렸고. 예. 무슨 얘기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초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초능력. 오늘 야곱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다고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형 만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를 붙들고 계속 씨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누구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기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긴 것은 곧 하나님을 이김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손들고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 간사한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외삼촌 나반을 속이고, 그러죠? 나반을 속이고 외삼촌의 양떼를 다 자기 것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적이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의 술수로 외삼촌의 양떼를 자기 것 만들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응답이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응답입니까? 아니라는 얘기.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매일 살리고 있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지 뭐예요. 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아닌 것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역대하 30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속죄제도 드리지 않고 그 결례의 음식을 먹었다.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면서 선하신 여호와여 사해달라. 예? 비록 자기를 거룩해 하지 못하고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 범죄했을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쨌다고요? 사해 주었다고. 사해 주었다고. 죄 지은 자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데 목적이 있지, 막 우리를 막 진노해서 죽이고 막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비록 유월절을 어긴 자들이라도 그 거룩한 음식을,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죄인들이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사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37장 14절로 17절 말씀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지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때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눈을 떠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37장 36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시체뿐이라. 그 밤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린, 아침에 나가보니 다 시체뿐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속히 풀어주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물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시죠.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때들도 있고, 어떤 때는 지연해서 응답해 주시는 때들도 있고, 어떤 때는 아예 응답을 안 해 주시는 때들도 있고, 어떤 때는 반대로 응답해 주시는 때들도 있지만 응답 안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왜? 그 기도 들어주면 안 될 테니까. 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대문 시장에 화재 났을 때에 그 화재의 원인이 있어요. 한 교회에 참 가난한 여집사가, 지지리도 쿵상 맞은 여집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새벽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총을 쳤어요. 땡그라 총을 쳤잖아요. 이 여집사가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새벽마다 그 총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믿음이 좋은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집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집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맨날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저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저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맨날 며칠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 저 집사의 믿음 네가 책임질라느냐. 그래서 내가 책임질라. 문제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잘 살게만 해주면 내가 책임질게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여집사가 붕어빵을 파는데 이놈 빵이 없어서 못 팔아. 어떻게 잘 팔리든. 그래서 길거리에서 하던 장사를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어갖고 하는데 그 전날부터 고나도 없어서 못 팔아.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돈이 좀 생기니까 그 남대문 시장에 포목점을 하나 샀어요. 포목점이 얼마나 잘 되든지 다른 가게들은 팔이 날리는데 그 가게는 손님이 끊이지 않아. 그래서 돈이 벌리니까 또 그 옆에 가게를 샀어요. 그래도 잘 돼요. 3개를 샀어요. 그래도 잘 돼요. 여전히 잘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이면 한 번씩 종소리가 안 울려. 새벽이면 한 번씩 종소리가 안 울려. 목사님 보니까 그 집사가 안 왔어. 왜? 가게를 3개나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여전히 가게는 잘 돼요. 또 4개 샀어요. 5개 샀어요. 가게를 5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서는 주일날도 한 번씩 안 보여요. 주일날도 한 번씩 안 보여요. 예? 새벽은 물론이고 주일날도 한 번씩 안 보여요. 왜? 너무 바빠. 가게를 5개나 하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여전히 가게는 잘 됩니다. 6개 되었어. 7개 되었어. 이 포목점을 7개를 사갖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남들은 하나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데, 예? 그래서 난리가 나서 포목점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뭔 일이냐 도대체. 예? 우리는 망하게 생겼는데 저 집 구성만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남대문 시장이 불이 났네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장사한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봤더니 오메 그 여집사 가게에 불이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포목점이 다 타버리고 그 옆에 가게들까지 다 불나버리고 포목 한 필도 못 건지고 싹 불태워버리고 원래로 돌아가 버렸어요. 도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집사가 그러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런 여자였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돈 버는 재미에 새벽기도도 빼먹고 주일도 빼먹고
그러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졌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때들도 있다. 왜? 기도 응답해 주면 안 되니까. 목사가 그렇게 애원해도 기도를 응답 안 해줬는데 하도 애원해서 하니까 네가 믿음 책임질라느냐? 예, 책임지겠어. 무슨 책임을 져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예? 다시 거짓 만들어 놓고 책임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되는 때에는 들어주시지 않는 때들도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 응답해 주시는 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 안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려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안 들어주려면서 뭐라고 뭐든지 기도하라고, 뭐든지 구하라고 그래요? 들어주시겠다고 구하라는 거잖아요.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일 뿐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그거 들어주면 안 될 테니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파갖고 놀러 못 댕기면 하나님 이제 놀러 안 댕기고요, 내가 주의 일만 열심히 할게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죠? 그럼 고쳐주면 어째요? 그 다음날부터 놀러 댕기잖아요. 뭐 놀러 안 댕기긴 안 댕겨. 그 다음부터 또 놀러 댕기잖아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예? 그런데 뭐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매일 매 순간 살리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떤 기도도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의 몸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서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제발 불평, 불만, 원망,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나는 바로 그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은 주를 배반했지만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또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매일 매 순간 내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구원해 주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지 말고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율법을 어기고 죄인의 몸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음식을 먹은 자들도 사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면서 욥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